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과 공부를 해볼 건데요. 네, 특별히 혹시 김밥님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 중에 혹시 좀 기억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저희 지난 주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육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 했고, 최초의 학교가 되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는데, 이 간교한 뱀이 아담과 맞아요. 하와를 유혹해서 어,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다른 가르침, 간교한 맞아요. 가르침, 간교한. 그런 것들을 주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음, 다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어,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고, 또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교육을 이어갈 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 구원의 그런 계획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제는 교육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했던 게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가정이라는 이 이과의 시작 질문인데요. 네, 혹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네, 김밥님은 그 부모님이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으신지? 네. 뭐 제가 지금은 부모님 품을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네. 함께 이제 가정 이제 집에 같이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던 말씀, 제가 이제 많이 실수하던 부분은 칫솔질 좀 살살 해라 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양치를 너무 이제 빡빡해가지고 네. 마치 이렇게 빡빡해야만 치아가 청결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칫솔이 음, 되게 금방 마모가 돼서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혹시 보셨죠? 같이 네네네, 살 때. 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너무 이게 계속 하면 이제 잇몸도 마모가 되고 이제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음, 이러니까 음. 살살 해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나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숙사를 살면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저에게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밥을 잘 먹는지였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집에 막 혼자 있고 누나랑 같이 있으면서 엄마가 밥을 차려놔줘도 혼자 잘 안 챙겨 먹었으니까 아, 엄마가 항상 그게 혼자 못 챙겨 먹는 거에 대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그 어릴 때부터 좀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음, 좀 항상 엄마는 그래서 전화만 하면은 밥 잘 챙겨 먹고 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유학 그랬던 좀 기억이 나요. 오고서도, 네, 유학 오고 똑같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항상 그냥 저한테는 그냥 저는 그냥 아이인가 봐요. 그쵸. 그런 것 같고. 부모님들에게는 뭐 자녀들이 네, 늘, 맞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서면 좀 그렇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는, 집 안에서는 엄마가 항상 그 집안일 좀 해라. 아, 그런 것들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음, 뭐랄까, 아무래도 그 요즘 저희들의 아버지 나이 세대 분들은 집안일과 좀 거리가 멀잖아요. 저희 아, 부모님, 아버지는 그러시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면은 나중에 사랑받지 못한다. 이쁜 아하, 자녀들이 그러면 안 어, 된다라고 하면서 뭐 화장실 보는 것들이든지 화장실 보는 예절이든지 그냥 요즘 막 엄마도 어디서 들으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계속해서 뭐 교육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시네요, 어머니께서. 네, 선구 그래도 아니죠. 네, 엄마가 그래도 어 자기가 본인이 받지 못했던 배려 같은 것들을 저는 해주길 바라는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지신 어, 것 같아요. 그런 어,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교육하시고 계속해서 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만큼 교육이란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특별히 그쵸.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가정에는 그냥 평범한 세상의 가정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음, 그거와 관련돼서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네,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교육들이 펼쳐지는 공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음, 좀 생각 나눠주시겠어요? 네, 뭐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의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가장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음, 것은 신앙 교육이지 않을까. 그쵸, 특별히 맞아요. 신앙 교육에 또 뭐 다양한 방면의 신앙 교육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음, 생각이 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음, 가지고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은 회차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공감을 저도 딱 들으니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유튜브를 좀 많이 볼 때, 심심할 때 볼 때 요즘 봤던 게 뭐냐면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제목을 가진 음, 프로예요. 그게 개그맨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개그맨 부부 중에서 지금까지 이혼한 부부가 없대요. 그래서 어, 개그맨 부부들끼리 딱 나와가지고 우리는 개그맨 부부 중에 1호, 2호, 이혼 커플이 될 수 없어라는 아, 그러한 거죠. 그래서 서로 뭐 옥신각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히 한 커플은 좀 나이가 좀 드신 개그맨 부부인데 네. 좀 말도 안 되고 좀 굉장히 보면서 화가 나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너무 철없고 어, 어떻게 뭐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라면밖에 못 끓이고 어, 집안일은 손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밥 하나도 못 챙겨 먹는 그런 어,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유교적인 사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심했고 남녀의 차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걸 좀 음, 깨닫게 됐어요. 그런 걸 네. 보면서 저는 기독교 교육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나 남녀의 그런 좀비 사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김밥님은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인류 역사, 특별히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즉 고대에는 교육이란 것이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네.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한번 깨닫기를 가보겠습니다. 깨닫기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이 첫 번째 교육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의 중요함을 깨닫는다라는 네. 제목이에요. 자, 최초의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인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음, 자녀를 딱 낳고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마음이 내키진 않았겠지만, 이제 본인들의 음, 실수, 이제 그렇죠. 죄를 범한 것,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하게 되었을 것 같고, 음, 하지만 결국 거기서 그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쵸. 희망을 결국 가르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음,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그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음, 어, 이 아이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 부분이. 그쵸.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핵심. 사실 그 지난 과 때 아까 맨 처음에 그 김밥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리뷰해 주셨던 것처럼 1과의 결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 잃어버린 세상을 등지고 그때부터 추가됐었던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당연히 가르쳤었겠지만 구원의 계획,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창세기 4장 이후 5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딸, 딸들 막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좀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아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 모습이 음, 참된 의미의 가정학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후손들에게 하늘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모본으로 제시하는 학교였으며 타락 이후에는 구원의 계획이 추가됐죠. 구원의 음, 계획을 교육하는 그 공간이 되어야 했다라고 네. 지금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음, 분인지와 두 번째는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럼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 좀 익숙하게 만드는 환경이었나요? 란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네. 좀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음, 아무래도 그래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런 것도 음, 드리기도 했었고, 뭐, 저녁 예배가 없을 때는 그냥 아침 예배, 간편하게 할 때는 그냥 뭐 기도력만 음, 틀어놓고 들을 때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마치 이제 어떤 문화의 일부처럼 음, 모태교인으로 자라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게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딱 형성되어 네. 있었군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항상 바쁘셨으니까 사실은 음, 뭐 세세하게 신경 쓰진 못하셨지만 항상 저는 엄마의 신앙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네. 제가 좀 어긋나고 제가 방황을 하더라도 엄마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다시 돌아왔던 것들이 그러한 영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엄청나게 익숙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뭐 기도 함께하고 그런 분위기는 못 됐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것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음, 고백하면은 우리 가정에서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가정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느끼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본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질문이거든요. 첫 네. 번째 들어갈 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부모의 역할이에요. 한번 좀 네. 질문을 해볼게요. 좀 이거 좀 재밌는 질문인데 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네. 어떤 교육을 주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좀 음, 생각해 볼까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12살 때 그쵸. 이렇게 막 성전에 갔다가 이제 맞아요. 막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거. 그럴 때도 이제 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너 왜 이제 부모님 잘 따라와야지 이런 음, 이런 교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부모님처럼 그냥 예절 교육 이런 것도 사실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쵸. 막 말썽 부리고 그러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미숙한 부분들도 맞아요.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부분들이 아기 때는 당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 해야 되고 그런 거 누가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맞아요. 실생활과 관련된 어떤 목수일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음, 그런 실제적인 교육들, 뭐 그런 맞아요.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직업 다양하게 있었던 것 교육까지도.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사실 마리아를 생각해보면은 마리아는 인류 중에서 우리 6천년 역사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썰, 그걸 풀 수 있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사실 어, 저도 되게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는지에 대한 그들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고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지만 여기 밑에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줬었던 반응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 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했을지도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네.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음,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내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음,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겠다. 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이 음, 팩트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 말씀이라면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네. 순종에 대한 교육이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토대가 되어서 그 본인이 지기 괴로우셨던 그 십자가도 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자. 라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 믿음의 토대, 그 순종의 토대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아버지는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존재였죠. 요셉도 책임감 있게 마리아를 이끌었죠. 그리고 네. 어머니는 자녀의 인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명랑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이 부모님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뭐, 그, 어미드라 거긴가요? 네, 모든 아내들은 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당신의 남편을 남편에게 섬기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러한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그리스도와 교회, 아까 얘기했던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네. 나오는 그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그 관계의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음, 의무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독재적인 방식, 유교적인 사고방식, 남녀 음, 좀비 사상을 가진 그런 사고방식, 그런 뭐랄까요? 갑과 을의 뭐 아내와 남편 사이의 갑과 을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그린다는 것이죠. 그거 음, 되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로 그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다? 라는 그거를 잘 마음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으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품성 같은 것들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밑에 있는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도록 부모로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하는 모본은 무엇일까? 라는 좀 음,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네. 우리 뭐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함께 다루었듯이 결국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음, 그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감화가 될 수 있는 모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마 첫 번째이지 않을까. 그 이외에 또 뭐 더 있다면 아마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말씀과 기도 생활 음, 그런 것들이 또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는 좋은 모본이 맞아요.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신앙의 그런 모본이 되어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 뭐랄까요.
섬김과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 공감하기도 하지만 네.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좀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헌신 잘 하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음, 딸 아이를 보면서 많이 좀 느꼈어요. 3년 전에 제가 봤을 땐 되게 어린 아이였는데, 음, 3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정말 많이 닮은 거예요. 어, 가정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을 잘 케어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음, 부모님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구나. 어, 이렇게 정말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계승되는 걸 보니까, 아, 진짜 부모님의 모본이 정말 중요하구나. 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소통이란 뜻은 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란 어, 제목이거든요. 혹시 좀 이거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부모님, 우리가 자녀는 없으니까 부모님과 네, 소통을 좀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아, 어떻게 좀. 아,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통이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였다는 걸 이제 방금 깨닫게 됐고요. 아, 부모님과 뭐 네, 연락하냐, 교감하냐 정도라면 이제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고 그 사이에 네, 카톡으로 뭐 이야기하고 뭐 그 정도는 하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뜻이 서로 통하고 오해가 없고 음, 그러려면 더 많은 어떤 대화들이 필요하고 더 깊은 어떤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맞아요. 사실 저도 제가 전에 같이 살았던 그 또 하나의 그 같이 살았던 형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형이랑도 얘기하면서 그 형도 중학교 때부터 가정을 좀 집을 떠나 살았고 저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았고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니까 뭐 고생하시니까 내가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있는 그러한 고민 같은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었던 거죠. 네, 그 형도 같이 살았던 그 형도 뭐 중학교 때 뭐 맨날 맞고 기숙사에서 음, 혼나고 맨날 벌 받고 막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부모님께 말하겠어요. 맨날 그냥 그런 음, 것들 숨기고 잘 지낸다라고만 말하니까 표면적인 대화가 습관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은 그 형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빠랑 얘기를 잘 하지만 생각보다 깊이 있는 대화들은 못하고 음, 표면적인 뭐랄까 그 대화의 흐름이 이 겉만 좀 겉을 핥는 느낌으로만 계속 좀 진행된다 라는 걸 어,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음,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아마 음, 많은 저희 세대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부모님들 다 바쁘셨고 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쵸,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가정을 이꾸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셨으니까 맞아요. 자녀들과의 그런 소통이 많이 깊지 못했었던 것 같은 것을 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통이다라고 얘기해요. 음, 교육은 소통이다. 근데 교사로서 가장 좋은 선물은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 친구처럼 그 친구와 같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관계가 점점 단단해지고 그렇게 음, 계속해서 소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육이 더욱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소통이 가정에서의 소통이 올바른 가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떻게 소통하느냐, 부부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과 가정의 관계에 직접적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 어, 나시는 게 있으실지. 제가 사실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네. 성인이 되어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음,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이게 좀 잘 돼야 사실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막 애들이 갑자기 막 말을 안 듣고 혹은 말을 안 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부모님들이 맞아요. 무언가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이제 기사를 많이 봤어요. 맞아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사실 늦은 거죠. 이미 맞아요. 아이가 늦은 거죠. 14살, 15살 이렇게 되고 나서 무언가를 이제 그제서야 뭔가를 돌려보려고 하면 사실 아이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소통, 교감, 음,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했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게 많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어떤 삶을 형성하는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그런 것들이 소통 없이 관계 없이 삶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자 한다면 더 배로 더 많이 힘든 맞아요. 것이고 어려울 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특별히 그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래서 더 많이 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과 저희 친구들과 저희 또래 사람들이 그런 깊지 못한 소통과 사춘기 때의 갈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네. 참 너무 많이 아픈데, 사실 부모님과 자녀의 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릴 때 형성이 좀 된대요. 음, 거의 어릴 때 거의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변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 뭐 몇 년, 태어나서 2, 3년 정도 때 생기는 그 애착이 거의 평생 동안 유지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애착 관계, 그러한 친밀한 그런 관계들이 커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바쁘다고 뭐 육아에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되면서 아빠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하고 엄마들만 하다 보니까 아빠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가정에서 외톨이처럼 음, 외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음,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목사님들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지만 너무 바쁜 일상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네.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음,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쵸. 보면은 정말 어릴 때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모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부모가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모본을 왜 보여줘야 될까? 라는 건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모본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아야지만이 그런 하나님과의 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러한 삶의 음,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고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네,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저희 아버지께 음,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늘 음,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네, 자랐던 것이 음,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 신앙과 제 삶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음,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저는 자녀랑도 잘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품성 네, 변화를 통해서. 음, 그리고 결국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상적인 교육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하기인데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시간을 지정해서 자녀들에게 그분의 지혜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자, 잊지 않도록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결국 죽기 전에 설교했었던 그 설교의 부분이죠.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게 뭐냐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도록 부모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부모가 신앙의 과정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이나 기쁨 같은 것들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뒤에 네, 질문 볼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부모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네. 일단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부모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교회 가면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할 수도 있고, 학교 가면 그러네요.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어, 그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음,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에 그것들이 맞아요. 더욱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강한 음, 어떤 신앙의 귀한 영양분이 되어줄 수 맞아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음, 느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중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전도에 대해서도 지난 기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변화된 나의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 선교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네, 이 교육도 변화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면은 부모가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기본부터 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을 한번 읽고 마칠까요? 네.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관계와 모분을 통해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교사로 모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좋은 결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과를 함께 마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좀 마치면서 어떤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그 소통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고요. 음, 어, 그냥 이제 우리 또 어떤 그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관계, 그런 소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에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모든 관계들 사이에서 더욱 깊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음, 노력하는 것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스스로뿐만 아니라 음. 후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김밥님도 결국에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될 것이고, 남편이 될 것이고, 부모가 될 것인데,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게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경험을 꼭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저의 개인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게 될 그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가 꿈꾸어 왔었던 그 그리스도의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과가 마쳐졌고요. 함께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는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미래의 부모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와 부모와 부부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